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초실절과 칠칠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첫 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또 칠칠절로, 오순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세게 하시고 첫 것을 드리게 하시며, 그리고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은혜를 세워서 기억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세워서 기억하라. 은혜를 세워서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져온 첫 이삭을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제라는 것은 재물을 들어 올리는 것, 그리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수확을 자신의 곳간에 드리지 않고, 그리고 모두가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라고 하는 듯이 그 재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죠? 이 요제는 수확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런 제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자신의 수고의 결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땅이 기운이 돌게 하시고 생명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모든 일에 총력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 결과치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믿음의 이치라고 보아집니다. 가뭄에 타 죽고 물에 씻겨 나가고 우박의 식물들이 상할 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이 귀한 첫 이삭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제사가 바로 초실절에 드려지는 요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거두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흔들어 요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수확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요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워서 라는 말씀과 계수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들여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대충 지나갈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단을 드린 날부터 7 안식일을 세워서 50일을 세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50일째 되는 날 너희가 또다시 요제로 제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라, 계수하라, 이 말은 단순히 날짜에 맞춰서 절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은혜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유월절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초실절과 칠칠절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과 칠칠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를 세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 같습니다. 출애굽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비록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 아래 머물고 있긴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그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는 감사함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닌자 거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닌자 거북이를 한 5번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어떤 배입니까? 우리 양림 제자교회 성도님들 똑똑하신 분이 많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뭡니까 하면 거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북이라고 실질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평소 채워둔 것들이 쉽게 입 밖으로 돌출이 되어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세고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떠오르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깃든 상실과 고통을 반복적으로 세다 보면 더 큰 상실과 고통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를 나타내면, 감사를 세면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초실절 처음 수수한 이삭을 흔들었던 그 감사가 7주간 완벽한 은혜의 시간을 넘어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로 다시금 새로운 요제로 하나님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질 뻔하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와 동역자들의 위로와 돌봄이 있었고요.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은혜를 세면 감사가 자라납니다. 은혜를 세워 보십시오. 두 번째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를 가져다가 떡 2개를 만들되 고운 가루를 부어서 누룩을 넣어 구울지니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첫 것은 언제나 귀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논에 벼가 자라고 그리고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햇빛을 받고 마침내 익은 그 처음 이삭을 농부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첫 아이, 첫 승진, 첫 승리, 처음 맺힌 열매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오겠죠. 한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성경이 잘 말해주죠. 그 아들, 그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나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첫 것을 드리라고 하시고 첫 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억압과 죽음의 나라,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해 주셨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는 것,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곡식 한 단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죠.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바치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떡은 누룩을 넣어 만든 이 반죽의 떡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교회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쁜 날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된 부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염려, 그리고 부족함과 기쁨, 일터와 가정, 관계와 미래까지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떡과 함께 많은 예식이 함께 병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를 이 두 떡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번제 아닙니까? 헌신의 예배가 번제이죠. 속죄제, 하나님, 부지 중에 제가 알지 못하고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것이 바로 화목제, 그러니까 감사와 교제 예배가 화목제이죠. 그러므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룩 섞인 떡과 같은 우리의 그 평범하고 복잡한 삶 전체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할 분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첫 자리에 계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작을,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로 은혜를 붙들고 화목과 나눔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감사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놀라운 말씀을 22절에 하고 계십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고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밭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들 베지 말고 떨어져 있는 것 줍지 말고 고루민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기의 규칙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밭 모퉁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가난한 자와 고류민에게 흘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밭 전체를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시죠. 내 밭이라고 해서, 내 소유라고 해서, 그리고 내 수고로 일군 것이라고 해서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밭 모퉁이와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구제에 관한 제도일까요?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복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사에는 반드시 나눔이 따라야 합니다. 뭐라고요? 나눔이 따라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의 나눔이 따라야 한다.
감사에는 반드시 나눔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감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그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단지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것들을 펼쳐서 이웃에게 나눕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자신이 잘못해서 빼앗은 그것들을 다시 갚아 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감사가 이웃을 향하고 있고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금식으로 나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식이 형식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을 동하며 굶주린 자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그 금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나누는 손으로 표출이 돼야 되고 외로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반 모퉁이를 남겨두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내 시간의 반 모퉁이를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 물질의 반 모퉁이를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만 채우는 대신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구분할 물질을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반 모퉁이를 남겨놔야 합니다. 나와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 도움이 필요하지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품을 남겨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반 모퉁이를 남겨둬야 됩니다. 교회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큽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공동의 선의 그 숫자를 높이는 생명 공동체로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더 따뜻하고, 더 정직하고,
더 책임감 있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가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남겨둔 작은 그 반 모퉁이가 누구에게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넨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 한 그 식사 한 끼, 그리고 조용히 드린 그 기도, 작은 도움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는 올해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죠. 첫째, 은혜를 세워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워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첫 것을, 그 소중한 첫 것, 그 아름답고 귀한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헌금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은혜와 감사를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안을 세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내 삶에 허락된 은혜의 반 모퉁이를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 그 새들의 날개짓을 잠시 멈춰 세워두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까치 밥으로 남겨둔 홍시가 달린 감나무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런 감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까치밭, 반 모퉁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 1일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주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무수히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풍족하오니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이들,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